늘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러나 늘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윗은 그래도 영화를 누렸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또한 이 시간도 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대로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고난의 길을 갔지만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친족이라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는 항상 구약을 인용해 놓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40장 3절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걸 제가 또 발췌하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얼마나 따뜻했어요. 털옷을 입었으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는데 음식은 메뚜기가 석청이었더라요. 완전히 자연식이야. 요즘 사람도 이렇게 먹고 살면 병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완전히 자연식이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텔레비전 보지만은 아픈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면 나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산속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을 전부 다 해놨어요. 모든 만물에다가 만물 식물에다가 모든 것을 약초를 다 해놨어요. 약이 그래서 다 거기서 축출해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앞에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서 애쳐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누구를 애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애치라는 거예요. 그 애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론 세례 요한의 겸손함도 여기서 보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읽음으로써 마태복음 3장 11절 지금 읽었습니다.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하고 태치되는 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뭐가 대치가 될까요? 오늘 30절 본문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가 먼저 계심이라고 그 분을 소개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또?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 역사적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6개월 더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형인 줄 알아요 우리는.
본문에서는 앞선 것이라고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6개월 늦지만 또 사역도 늦게 시작을 했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은 계속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하고 애추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30살 돼갖고 3년 동안만 하고 가셨어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근데 능력이 나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거예요. 그가 나보다 앞섰대요. 이거는 뭐예요?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이거는 인간적인 것으로 사역을 늦게 시작했다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보다도 앞서 있다.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나를 어떻게 주락했겠냐. 응? 나는 이제 왔는데 다윗은 저 옛날 사람인데 나를 왜 그때 주락해 했겠냐. 내가 그보다 앞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귀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또한 성경을 읽으면 이런 부분을, 물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가를 막 궁금해해야 돼요. 답을 못 얻어도 좋아요. 성경에서 답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멍청해서 못 얻었거나 내가 바보라서 못 얻은 거 아니에요. 평생을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성경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언제만? 천국에 갔을 때만 해결돼요.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하세요. 궁금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것을 해결을 해주든가 안 해주면 말고, 그거예요. 궁금해해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이거를 발견을 해요. 관심을 가져야 떨기나마 불이 안 꺼지는가. 모세가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요, 성경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왜 그렇다고 궁금해하지 않으면은 돌 된다니까. 돌. 땅에 다니는 돌 말하는 게 아니야. 돌 김형국을 말하는 거지. 돌이 되어버려. 그 많은 지식이 돌 되어버린다니까. 돌. 어떻게 호도 잘 정했어. 돌. 기가 막혀. 나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그런까지 막 생각해. 야, 기가 막혀. 혼자, 대단하다. 응? 저 미리 알고 돌이라 지가 호를 지은 거야.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호는 대부분, 자기가 지었던가 아니면 스승이 지어주던가 이래요.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지만은, 너무나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몰라. 돌이야, 돌. 돌 되어버려. 관심을 갖는 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진하고 궁금해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니까요. 빙상의 그 90%를 보여준다니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하 복권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타작 마당이에요. 아무 데서나 예수님은 타작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타작 마당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쭉정은 필요 없은 게 버려. 불에 태워버려. 이 불에 태운 것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시편지 쓴다 그러잖아요.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공력을 세우라 이 말이야. 지푸라기 공력을 세우지 말고. 이렇게 되게 이야기하지만요, 일맥상통해요. 성경이 다 통일성이야. 여기서 이야기할 거냐 저거냐, 낱말과 단어만 다 달릴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말. 한 가지만 말.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거예요.
전에 말하기를 한 것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아까 금방 읽은 3장 11절 12절이에요. 그때 그렇게 말했지 않냐? 내 뒤에 오는 능력이 많다 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33절에 형제간인데도 불구하고 친족인데 지금 세상 같으면 친족을 잘 모르죠. 근데 옛날에는 많이 아는데 33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만난 적이 없어. 자기 어머니께는 만났죠. 그죠? 성모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가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라고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온다는 걸 감당을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가랴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성모 마리아가 오는데도 뱃속에서 그 뛰는 것을 이미 느껴. 내 주의 어머니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그걸 한번 또 할까 해요. 절기 설교는 어쩔 수 없어요. 행가 또래고 해야 돼. 재탕 산탕 뭐 해야 돼. 근데 올해는 그것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나 기가 막혀.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아요. 그걸 보고 와 죽어왔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다른 때하고 뛰는 것이 달라. 이건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때 또 성탄절도 해봤지만은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이런 거 생각할 때 막 너무나 기가 막혀 눈물 나와버려요. 막 우와 이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최소한도 엘리사벳처럼 이 정도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처럼 이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선지자들은 이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기가 막히잖아요. 오신 예수님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너희들은 봄으로써 기뻐하라 이거예요. 봄으로써. 너희 선조들은 나를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뭐보다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너무나 기뻐해라 이 말이야. 근데 기뻐했으니까 죽여버렸지 오히려. 기쁜 게 아니고 죽여버려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 예언한 것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증언함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을 한 것을 증언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29절에 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한테 나오심을 보고 두 번째 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준비된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34절에 증언하는 것은 내가 보고 이거는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진해야 하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였듯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메시아를 회개하러 오고 천국에 가까웠다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증언하고 다녔지만은 직접 보니까 이렇게 자기 믿음도 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 옛날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고백한 시작한 때부터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최소한도 발버둥을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자기가 보고 또 제자들에게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고 왜 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각이에요. 분별이에요. 벌써 세례 요한은 딱 보는 순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란 것은 세례 줄 때 비둘기가 내려온 거 그거 보고 예수님이란 거 진짜 알지만은 그전에는 지금 모르는 똑같은 사람이 오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고 딱 제자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세례 요한은 지금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광야에서 살고 있더라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 하나님께서 준비한 재물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천사님 오전에 기도해도 여호와 이래. 이삭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이에요. 재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 때만 그랬냐? 아니요. 지금 이 시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힘들지라도 솔직히 해서 저는요, 설교 준비 한 편을 만들려면은 하루 온종일 부족해요. 이번에는 그래도 전도사님 목요일부터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내가 새벽 1시까지 낮에 가서 준비해놨어요. 그래도 토요일날 전도사님 내가 할게요 이러진 않아요. 나는. 왜? 내가 한 번 오후 설교는 딱 맡겼잖아요. 맡긴 건 내가 한 번은 타치를 안 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신혜한테만 딱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못 되겠다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될까? 그러면 좋다. 계속 구약만 하고 수요일날도 시편하고 계속 구약만 하니까 이거는 신약에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딱 넘기는데 계속 보면서 마태복음부터 넘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거기서 아니 예수님 이야기를 또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밤낮 예수님 이야기인데 밤낮 해봤자 날마다 설교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여기서 또 무슨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독이 하신 게 준비해야지. 야 준비해야지.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했는데 강의한 걸 내가 그때는 이제 안 해놨어요. 안 적어요. 고린도전서부터 뭐가 해놨어요.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때 다 해놨으면 그때하고 지금 오늘 이 준비한 거가 비교를 한번 해봐서는 그때 과연 내가 이런 걸 깨달았을까? 근데 얘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있으면 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딱 해라고 감동을 주세요. 너무나 지금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응? 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왔다는 거 시작해서 얼마나 그것만 해도 저는요 벅차버려요.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이라니까요. 6개월 형이면 동생 왔는가 이렇게 해야 돼. 응?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누가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해놨어요. 내가 이거 하면서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고은 시인이 올라간 때 못 보고 내려올 때 봤다. 요즘 성취용으로 어쩌고 해갖고 시끄럽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준비해서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수양이 뒤에 있는데, 근데 어떤 때는 시옷을 붙이고 어떤 때는 수엿을 안 붙여요. 숫소, 순연소. 다음에 한번 읽을 때 그 네 개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시옷이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 한글도 이런 걸 다 모르는 놈이 무슨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어쩌해야 이거 건방진 소리 하네. 그 생각했다니까요. 야, 그 소리도 내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글도 제대로 못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말 겨루기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히브리 헬라를 내가 건방지게, 물론 성경 해석을 좀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보는데 건방진 소리들하니까 우리는 한글 순양 이거 간단한 거, 이것도 어떤 때는 시옷 붙이고 어떤 때는 안 붙이는 걸 또 모르는 뭐. 네가 띄어쓰기 다 잘하냐. 다 틀려. 우리말 겨루기 보면 다 틀려.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항상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그것도 여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봐야 돼. 땅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땅만 들어보면 돈 흘리면 돈만 주실 줄 알지. 돈 한 푼도 못 주서는.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5만 원짜리가 막 날라다녀.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것이요? 응? 이번에 중국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노인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70만 원이니 1만 유안짜리가 170만 원이 떨어져 있어. 주위 모든 사람들은 다 주셔서 하나도 안 빼고 다 찾아줬대요. 이게 왜 놀랍냐? 중국에서는 그게 속담이 때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거 번치 맞추고 가야 돼. 길에 실질적으로 한 명 봤어요. 저희 횡단보도 바로 옆에 여자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전부 다 지나가 그냥 보고 하고 차가 와서 쫙 갈아버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1만 유언짜리를 다 주셔서 170만 돈이라면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주서 그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그걸 볼 때 나는 그럼 과연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주면서 한 장, 안 넣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속죄제예요, 지금. 네, 제가 사해줘야 돼요. 14절.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산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산에서나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래서 성경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준비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뭐 하는 걸 수 있는 능력도 여호와 하나님. 다. 시편에 계속 보지만 주권사상, 하나님 중심사상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지고 가는이라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치워버리다 하는 거예요. 지고 가서 치워버려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고 가는데 버려버렸어요. 우리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6월절에서 유래가 됐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 유래는 아니죠. 아브라함부터 했으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 어린 양 준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는 이제 요한일서에서 화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하고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불만 했습니까? 안 하고 가서 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만 치료를 하시고 가셨죠. 근데 성경은 늘 이야기하지만요,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감동이 와요. 지금 오늘 이걸 읽을 때는 이게 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로마가 죽이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신성성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빌라도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한 거 아니에요. 응? 제사장들이 죽인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 없고. 다음 성령을 비둘기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로 해서 보였어요. 비둘기로 해서. 성령은 보이지 않죠. 근데 비둘기로 보였어요. 이게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받는가, 세례 요한만 받는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이 있는 데서 지금 세례를 베푸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또 기가 막힌 게 그 다음에 35절, 36절 그 이하를 보십시오.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 제자대로 따라가 버려요.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교인 하나만 데려와도 난리치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주 생사를 다 맡기고 따라다니는 제자를 데려가 보면 어쩌고 살인나겠죠. 세례요한 그냥 보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어야 됐습니다. 왜 평화의 상징인가 봤더니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회기성이죠. 꼭 간 대로 보낸 대로 다시 돌아오는 회기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느니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오지 안 해버리죠.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왔어요. 근데 저녁 때 왔는데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냥 377일 만이에요,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야, 지금. 뱃속에 갇힌지, 갇혔다 해서 미안하지만, 뱃속에 있은지, 뱃속이라면 또 안 되겠다. 방귀에 있은지, 377일 만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는 비둘기를 봤을 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지도 모르고 있어요. 언제부터 평화의 상징으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이거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게 생각해 보세요. 377일 만에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377일 만에 폐에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비둘기가 내려앉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거예요. 32절, 33절. 비둘기가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 도시에서 비둘기가 너무 많아갖고 똥 때문에 또 그래요. 피해가 있어요. 자, 마지막 보고 증언해야 합니다. 체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이 알리는 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전파, 이것은 곧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 무엇을 전도해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알려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나.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으라 생각이 말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정당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예수님 여기서 칭찬 안 하잖아요. 네? 그죠?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그게 복이다 그 자체가. 근데 그것이 네가 한 것 아니야. 누가 했어? 내 아버지가 한 거다 이 말이야. 내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네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복 있는 애야. 이제 이 이야기야. 근데 지금 사람들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 가버려.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뜻인데 그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인데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 성당을 만들어놨어. 근데 그게 지금 성지 순례해갖고 성지에 세우자 가.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와서 또 이야기 또 해. 그 사람들 그래 하더라 놔두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성지순례를 가. 네? 잘했어? 오늘 오전에 사울처럼 자기가 신증한 자들을 쫓아내고 또 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자, 이랬던 이렇게 영적인 사람의 아주 기가 막힌 세례 요한이 어떤 믿음이 되버려요. 나중에 녹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환장해버렸어요. 목이 갇혔어요. 이제 목이 날아갈 곧 목이 날아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 얘기하지만 다윗도 아기스 왕에한테 가갖고 그가 신한 노릇 한다고 막 하잖아요. 오늘 사무엘상 27장 보면 그러냐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방으로만 쫓겨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거짓말로 막. 내가 아기스 당신은 부하가 될랍니다. 신하가 될랍니다. 사실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한 사람이 세례까지 준 사람이 이제 오실 그 일을 또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당신이요? 아니요. 저 말 좀 해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말에서 기가 막히단 말을 너무 많이 하네. 기가 막혀서 안 들려버려요. 아이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믿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단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믿음은 헛거리가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한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한 것이지 베드로 네 혈육이 한 것이 아니다. 혈육은 육은 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취약성을 알고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하지 맙시다. 혹시라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한 것도 없어요. 뭘 자랑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이렇게 기가 막혔던, 이렇게 믿음을 보였던 세례의 요한도 옥에 갇히니 당신을 더 기다려야 돼요. 당신이 예수요. 오실 그이요. 메시아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오실 그이를 또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당신이요. 좀 말 좀 해봐요. 메시아면 한번 우리 구원해봐요. 그 말이에요 지금.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지면 성령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